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다 찾으셨죠? 성경에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에 성경 본문이 뜨게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자기 성경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몸에 기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낭망한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갔었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허탕이었습니다. 빈 그물 참 허전합니다. 밤새도록 물가에 있었으니 저체온증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공허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가에 불을 피워놓으시고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오늘 아침 저도 주님처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서 영의 식탁에 참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와서 경상도식으로 밥 먹으라.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개인의 삶과 형편을 뛰어넘어 저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어떤 이는 그것을 징책으로 받고 또 어떤 이는 사랑과 위로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동일한 말씀 안에 주님이 위로와 경책을 함께 주시는 완전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저희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 급박한 사건들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그죠? 그 급박한 사건 중에 북한 얘기도 있었고 개성공단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위기 얘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김상근 목사의 감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주 참 마음을 우울하게 했던 것은 보스턴 폭탄 테러 사건이죠. 우리 서윤복 씨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했던 기억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번 주간 발생한 보스턴 폭탄 테러, 체첸 출신의 두 젊은이가 저지른 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생인데요. 의대생이래요. 아주 똑똑하고 자기가 졸업한 도시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좀 더 이유는 밝혀지겠지만 여러분, 이 보스턴 폭탄 테러로 인해서 미국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9.11 테러가 기억이 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보스턴에 살고 있는 제자 하나는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학교 가는 게 불안하다고 해요. 그래서 밖에 잘 안 나간답니다. 한국에서야 보스턴의 폭탄은 어쩌면 먼 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보스턴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동네 얘기, 자기 집 얘기, 자기 이야기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건이죠. 생명이 위협당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재미난 구경거리 중 하나가 불구경이다 그럽니다.
보스턴에 불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들 남의 집 불이 난 것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난 집이 자기 집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구경할 일이 아닙니다. 야, 불 재밌네. 너네 집인데? 헐. 그건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불구경에 못지않게 재미난 구경거리가 물난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난리 난 걸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 그냥 이게 홍수 제어가 잘 안 돼서 자주 낙동강 뚝이 넘쳤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 것들을 구경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날은 막 돼지가 떠내려갑니다. 돼지가 떠내려가다가 사람도 떠내려가는데 돼지하고 사람이 그냥 뽀뽀를 할 지경입니다. 이거 구경하면 참 재미납니다. 초가집 지붕이 지붕채로 그냥 떠내려가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유년 시절에 그것은 제게 참 신기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떠내려가는 통째로 떠내려가는 지붕이 우리 집 지붕이라면 이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떠내려가는 돼지와 돼지를 건지려고 사투를 벌이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면 이건 더 이상 구경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가 나서 온 동리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집으로도 막 물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그 들이닥치는 물을 보면서 우리 집에 있는 가재 도구의 부력이 어떻게 될까? 무엇부터 먼저 뜰까? 이 부력이 말이야 어떻게 될까? 이걸 계산하며 구경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아르키메데스이겠습니까? 자기 집에 물이 들어오면 이는 난리인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갈 지경이라면 넌 어떻게 할 건가? 이 얘기죠.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갈 지경에 처했다면 너네 집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집짓기와 같아 그랬습니다. 평생을 공들여 우리는 집을 한 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견고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뭐 괜찮다고 튼튼하다고 별 문제 없다고 우기겠습니까? 남의 집 문제야 조금 느긋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기에는 괜찮아 보인다고 미련을 부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 집이라면, 그게 우리 집이라면 이건 다른 문제죠. 여러분, 남의 인생이야 인생의 굴곡이 있든 어떻든 들어보면 재미난 간증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이라면 보기에 괜찮다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의 문제는 이론이어도 괜찮고 귀에 좋게 들리는 설교로 끝이 나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저 이론이고 종교로 지나쳐버려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 집에 물이 들이닥치고 내 인생의 위기가 와서 통째로 흔들리는 시간에도 이론을 이야기하고 앉아있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퀴즈에서 상 받을 것으로 그런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위험합니다.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한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남의 집 이야기로 들리면 여러분 매우 위험합니다. 내 인생을 통틀어 수고하여 짓는 집이 어떠하냐고 진지하게 질문하고 점검해야 될 시간이 오늘 아침입니다. 기초가 견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홍수가 들이닥치기 전에,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 집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두 가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들여다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진리를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면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붙드는 것은 쉽지 않으나 안전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진리를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면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삶의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물이 나서 홍수가 나 다른 집들이 떠내가는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곧 기초를 바위에 다져 지은 집은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 뭐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기초가 튼튼하면 집이 견고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집의 기초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어떻게 기초를 견고하게 만듭니까? 콘크리트 기초를 만들 때 그 구성비가 중요하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기초로 만들 때 몇 가지가 필요하죠? 시멘트, 모래, 자갈, 또 하나 물,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건축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물, 시멘트, 모래, 자갈, 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건물의 형태나 요구하는 강도에 따라서 이 네 가지의 비율이 조금씩 달라진답니다. 어떻게 배합할 거냐라는 문제는 공식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쳐다보니까 머리가 아파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하고는 좀 담사한 얘기라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요소가 원리에 따라서 골고루 잘 섞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그냥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골고루 배합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물과 시멘트, 모래와 골조의 배율이 좋아야 합니다. 만일 이 배율이 시원치 않거나 한 자원이 모자라면 그 집은 기초의 문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집을 짓는데 누군가가 이 네 가지 요소 외에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혹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흙을 섞어서 기초를 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흙을 넣으면 돈이 절약되죠. 아주 쉽게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합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 집의 강도는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언젠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서 일을 할 때입니다. 건축 현장에서. 집이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갔어요.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할 때인데 제가 이제 전기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전기 부서에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만들고 전기부가 올라가서 배관을 먼저 합니다. 배관을 해놓으면, 그렇죠? 네. 배관을 하는데 이 배관이 말입니다. 다 해놓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다 배선을 내요. 전기선을 넣는데 전기선이 잘 안 들어갑니다. 이러면 이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 전기선이 안 들어가느냐? 이건 현장에 좀 아픈 이야기인데 이제 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전기부서에서 항상 콘크리트 타설하는 분들, 그때 내리삽 한다 그럽니다.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내리삽 잡는 분들에게 고기와 막걸리를 좀 올려다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타설을 하다가 삽으로 그냥 플라스틱 배선관을 쿡 찍어버립니다. 그럼 그 사이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서 선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만일 그래서 안 들어가면 그 부위를 깨야 됩니다. 이렇게 선을 넣어보면 길이를 재가지고 배선도를 보고 어림짐작해서 그 주변을 깨야 돼요. 그래서 한번 깼습니다. 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길 깨는데 갑자기 뭐가 푹 떨어집니다. 거기에 시멘트 포대도 들어있고 그냥 막 흙도 막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충 지었던가 봐요. 대충 하는 사람들이 우리 배관도 그냥 대충 찍어놓고. 여러분, 만일 시멘트가 모자라면 흙을 좀 넣으면 될까요? 분량이 모자라서 거기 시멘트 포대를 집어넣어도 될까요? 혹은 모래는 남고 시멘트는 모자라서 모래의 비율을 더 늘려도 될까요? 여러분, 배율이 달라지면 집은 강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불순물이 들어가면 심각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은 인생의 집을 건축함에 있어서도 그것을 견고하게 만드는 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콘크리트를 칠 때 네 가지 요소가 잘 들어가야 되고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듯 인생의 집을 건축함에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리로서의 진리는 어디서 얻게 됩니까?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런저런 원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최근에는 1일 1식, 이게 유행입니다. 하루에 한 끼 먹어도 건강이 유지되고 다이어트가 되고 된다. 그러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영양의 불균형이 온다.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골다공증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된다 하고 한쪽에서는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된다 말합니다. 사람마다 참 말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말이 다르고 시대마다 사조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고 어느 사조와 이념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까? 어떨 때는 이 사람 얘기 조금 저 사람 얘기 조금 그렇게 섞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을까요? 어떨 때는 이 이념을 따르기도 하고 어떤 날은 공자의 말을 따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 될까요? 매우 혼돈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저기서 좋은 말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받아 살아가게 되면 매우 위험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세대에서는 이렇게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저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제법 재미난 일처럼 보입니다. 또 그때 맞추어서 상황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답니다. 영업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세금 낼 때는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와서는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하는 동안 기초가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배합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멘트를 넣어야 할 곳에 흙을 집어넣는 중입니다. 거기에 골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멘트 포대를 넣고 종이를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집이 튼튼해질 수 있겠냔 말입니다. 들으십시오. 진리란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란 우리가 듣고 있는 TV에서 얻는 정보 아닙니다. 진리란 학교에서 배우는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삶의 중심과 진리를 이루는 원리입니다.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위험한 원리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 경기도 지방의 신도시에 들어가는데 그게 내진 설계가 잘 된 집이라고 그래 사람들이 들어갔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진 설계로 지었는데 그냥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절반밖에 안 냈대. 이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야 지진이 오거나 태풍이 불 때 이제 고층 빌딩이나 그거죠. 중간쯤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던데 제가 이제 공대 쪽은 좀 깜깜해가지고 죄송해요. 근데 철근이 모자라요. 철근이 모자라면 이 집이 어떻게 될 건가? 그 주택 시공사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얘기합니다. 전문가인 건축학과 교수에게 물어보니까 말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거나 태풍이 오기 전이나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지진이 오거나 태풍이 불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태풍이 불거나 지진이 일어나면 내진 설계를 따라서 정확하게 짓지 않는 집들은 위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중심과 줄기를 이루는 원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원리가 있고요. 내 인생의 건강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영양을 제대로 섭취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듯이 내 영혼에도 중요한 원리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시대의 사조나 사람의 유행에 따라 변하지 않는 중심의 원리, 이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 자신의 삶의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런저런 말에 소문에 흔들립니다. 유행을 따라 자신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시로 라이프 스타일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그것을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와 같다 이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풍랑이 일 때 여러분 배를 보십시오. 어떨 땐 파도가 치면 배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 배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한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마음을 품어 기도하는 자들이 이와 같아. 그런 자들은 내게서 무엇을 얻기를 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시로 라이프 스타일이 뒤집어지는 사람들, 유행 따라 자기의 삶을 맡겨드리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기초를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기초가 다져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무슨 옷 입어야 됐습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수많은 일 중에 예배하는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예배하고 매주일 아침마다 헌금 드리고 매주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리가 개입되었습니까? 만일 여러분 어떤 날은 내 기분이 나빠서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몸이 고단해서 예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중요한 손님이 찾아와서 모임에 가는 것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상황마다 내겐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직장일 때문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시집에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라이프 스타일이 매주일마다 이랬다 저랬다 뒤집고 있는 중입니다. 기초가 다져질까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이 사람 말에 이래 하고 저런 상황에선 저렇게 하는구나.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나는 기초가 약하구나. 성경 기초를 정확하게 다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집의 기초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곧 삶의 원리로서의 진리를 어디서 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원리와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어떨 때는 이 말을 듣고 어떨 때는 저것이 필요하다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궁극적인 원리와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 그렇습니다. 예상이 되는 사람의 삶의 패턴이 있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전혀 예상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는 더 성숙한 인격이라고 부릅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지 예상이 되는 사람이 성숙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인격이 성숙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그래 내 딸은 미인이니까 늦게 일어나도 돼 라고 얘기했다가 어떤 날은 늦게 일어나면 난리를 칩니다.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빠의 말이 맞는 거야? 엄마의 말이 맞는 거야? 대답하고 싶죠. 아침에 일어나서 먹이를 많이 먹는 새가 그래서 살이 찌는 거야. 엄마 그래서 난 다이어트 해야 되는가 봐. 어떤 날은 이렇고 다른 날은 또 저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내가 막 흔들립니다. 그렇구나. 이 사람은 이럴 때는 이럴 수 있고 저럴 땐 저럴 수 있는 거구나. 결코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학교 다닐 때 개근상이 제일 무식한 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제가 개근상을 받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개근상이란 짜여진 틀에 따라서 똑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받는 상인 것 같아요. 이것은 사람의 창의성을 갉아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제가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미 없이 개근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여기 예배하러 오는데 아무 의미 없이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나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왜 매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없다면 여러분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별 기쁨이 안 됩니다. 왜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진리와 부합되는 이유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학교를 매일 갑니까? 안 빠집니까? 개근하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 다 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목을 할 때 보니까요. 아이들이 주일이 아니고 매일 오전 수업에 거의 잡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녁에 늦게까지 학원 다닙니다.
새벽 1시, 2시에 애들이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침 6시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3시간, 4시간 자고 얘가 견딥니까? 거기다가 부모 열심히 있어서 과외를 좀 시키면 얘는 2시간도 채 못 잘 때 있습니다. 잠 언제 보충합니까? 학교 가서 보충합니다. 여러분 개근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일 학교 가서 자는데 개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저는 여전히 지금도 개근상이 제일 무식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 규칙적으로 내 삶을 다듬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유익한 일입니다. 성경은 기초를 정확하게 다지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런 것은 진리를 따라 자기의 삶을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이럴 때도 적용되고 저럴 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원리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따라 변치 않는 원리를 따라 움직이는 삶이 받는 상이 개근상이라면 멋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원리로서의 중심, 삶의 원리로서의 진리,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품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진리를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지금 기초를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일, 곧 말씀 순종의 여부에 따라 기초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삶의 기초가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단단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그대로 행하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삶의 원리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살아도 안전한 원리로 내가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에 안전한 것이다, 이렇게 내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제가 형님처럼 좋아했던 한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을 하면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이럽니다. 예? 장로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내가 사람을 대하고 영업을 하고 내 직원들을 관리하고 하면 사업이 안 된대. 때로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사람을 막 그냥 욕지거리도 하고 가끔 사기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야 사업이 잘 된답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사업이 안 된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때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만일 그렇게 해서 잘 돼야 된다면 장로님은 망해야 합니다. 말씀을 삶의 원리로 받아서 사는데 이것이 사업이 잘 안 된다면 장로님은 망해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불합리한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내 삶이 잘 안 되고 사업이 망하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내게 매우 어색한 겁니다. 자연스럽지 않아요. 항상 이것이 위태위태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전쟁에 나가는 병사는 총이 무기입니다. 총을 잘 다루는 기술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총이 무기가 맞는데 총 쏘는 방식을 한 번도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총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는 게 위험합니다. 총이 발사가 안 됩니다. 우리 자매 성도님들 잘 모르시는데 죄송한데, 그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놀이새가 뒤로 와가지고 총알이 안에 끼어 있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잘못 이렇게 쿵 치면 놀이새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총이 격발돼가지고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그런 사고가 있었대요. 사격 교관이 얘기해 주는데 이 놀이새가 뒤로 와가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툭 했는데 총알이 튀어나와 사람이 죽었대. 6.25 때 여러분 학도병들은 일주일도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채 전투에 투입됐답니다. 총을 어떻게 쏘는지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어요. 연습 사격을 많이 해서 0점 조중이 된 상태에서 총을 쏘았어. 표적에 맞춰야 되는데 이 총을 다루는 방법을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총은
사람에게 맞으면 적군을 죽일 수 있습니다. 승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총이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 총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데 삶이 잘 안 된다고요? 말씀대로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된다고요? 제가 그 장로님한테 또렷하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은 사업이 망해야 됩니다. 이미 진리로 사는 삶이 훈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진리로 사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총을 사용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총이 자기에게 위험하듯이 이분은 진리로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사업을 많이 망해먹어야 돼요. 한 번, 두 번 망하는 동안에 진리가 자기의 몸에 맞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말씀을 따라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잘 안 된다, 그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아이는요, 학원을 한 번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관리 집사님이신데 교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과 지혜와 진리에 충만한 말씀이다. 어릴 때 아이에게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성경을 줄줄줄 읽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전교인 성경 퀴즈에서 1등을 합니다. 얘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그냥 박식합니다. 놀라운 일은요, 얘가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학원 다니질 않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것을 암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 집사님이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과 진리와 지혜에 충만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그 지식의 말씀으로 지혜에 충만한 말씀으로 무장되면 이 아이가 지혜롭게 된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마찬가지 학원 안 다녔습니다. 얘가 항상 전교 1등합니다. 서울대학 갔습니다. 주변에서 다 묻습니다. 근데 얘가 IQ가 특별히 높은 아이는 아닙니다. 물론 조심하십시오. 지금 제 얘기 듣고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진리에 훈련되지 않으면 그게 위험합니다. 무기를 다루는 방법을 알지 못한 채 무기를 만지면 위험하듯이 여러분이 진리에 훈련되지 않으면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수없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면 잘 된답니다. 근데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잘 안 되냐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진리로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내 삶의 기초가 진리가 안 돼 있어 그래. 그때마다 필요하면 기도하고 필요하면 말씀을 갖다 드리됩니다. 그리고 다른 날은 저쪽 얘기를 또 갖다 드립니다. 급하면 학원쌤 말 듣고 급하면 우리 회사 선배 말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하나님 말씀 붙듭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진리 안에 견고한 사람일까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가 간증할 때 함부로 나도 저러면 되겠다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리와 기준이 되는 중심의 진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행하는 사람, 내가 말씀을 들은 그대로 삶의 원리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지요. 그렇게 살아도 내가 안전하겠다라고 받아들인다,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제 제자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너는 너희 집에서 용돈을 받았으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그것을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집은 송도고요. 학교는 동의대입니다. 자기 집은 믿는 집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아주 깊이 받았습니다. 그 형님들에게 그 집에 막내예요. 늦둥이 돼가지고 형님들이 그냥 삼촌 같고 아버지 같아.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형님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형님, 오늘부터 제게 용돈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님이 알바 하나?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형님들이 노발대발한 거죠. 이놈이 이제 실성을 했구나. 형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라고 말씀하시면 주셔도 됩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 송도에서 학교까지
좀 일찍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차비 주십시오. 차비 주십시오. 차비 주십시오. 남포동, 중앙동, 부산역, 진역 차비 안 주십니다. 서면 이제 좌회전해서 주례 쪽으로 가야 됩니다. 차비 안 주십니다. 그 아침에 동의대까지 걸어갔습니다. 학교에 집으로 갑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비 주십시오. 동에서 내려옵니다. 가야, 서면, 범내골, 범일동 없습니다. 오 주님, 다리 아픕니다. 진역엔 주십시오. 없습니다. 이걸 3일 했습니다. 3일 하고 나니까 헷갈립니다. 오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나를 공급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3일째 아침에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형님한테 차비 달라고 하려고. 입이 간질간질한데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아무나 흉내내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해본 사람이라서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대로 하면 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교인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갈짝대면서 흉내내는 거 말고, 예, 주의 말씀은 제 삶의 원리입니다. 그대로 듣고 행하는 자, 그가 지혜로운 자이거든요. 3일째 아침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비 주십시오. 없습니다. 동의대학까지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또 기도합니다. 주님, 차비 주십시오. 가야쯤 걸어왔는데 신기하게 눈앞에 뭐가 팔랑거립니다. 회수권, 그때 회수권 있었잖아요. 회수권 한 장이 팔랑거립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잡았습니다. 주변에 흘린 사람이 있는가 돌아봐야 되죠. 누가 흘렸는데 그걸 주님의 뜻이라고, 이건 내게 주신 것이야 말하면 곤란합니다.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한참을 거기 서 있었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봐야죠, 여러분. 한참을 둘러봤습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맞는 겁니다. 그걸 타고 집에까지 갔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3일을 버티고 회수권 한 장 받고 나서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인도하십니다. 자기의 삶이 공급받고 채워진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4명 낳았어요. 부목사가 아가 4명이면 교회에서 잘 청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권한 적이 있습니다. 야야, 너무 많이 놓으면 교회에서도 싫어할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사모가 견디겠나. 근데 이 친구가 간단하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모는 건강하고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가 제가 쥐한테 했던 얘기거든요. 제가 막 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저 어쩝니까? 그때 말했습니다. 사모는 건강하고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사모는 건강하고 주님은 부유하십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런 거 흉내내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흉내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살아가는데 내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스스로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은 기초가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그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때 이제 약간 흥분했었습니다. 제가 좀 우울했었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감정적인 문제 아닙니다. 심리적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리로 경고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지금 삶의 원리로서 흔들리지 않은 기초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내 삶의 기초가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저 사람 말 들으면 금방 이렇게 흔들렸다가 또 교회 오면 목사님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여러분 기초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빌립보 4장 19절을 읽다가 사역 초기입니다. 하도 쌀통이 자주 빕니다. 참 힘들어요. 저희 집에도 사례를 받으면 여하튼 쌀은 좀 사놓습니다. 사놓는데 애들이 집에 놀러 옵니다. 우리 집에 한번 오면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요. 15명. 우리 집에서 최고로 사람을 많이 먹어본 적은 84명. 전국 순회를 마치고 찬양팀이 우리 집에 다 왔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16평. 그냥 저희 집 사람 표현으로 출애굽할 때의 재앙, 개구리 재앙 같으네. 여기도 개구리, 저기도 개구리 팔 가지고 집에 다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교대로 들어와서 밥 먹고 막 침대 위에도 앉아있고 책상 위에도 앉아있고 바글바글 밥을 먹습니다. 84명을 치루어낸 적이 있습니다. 84명 쭉 치르고 나니까 열 몇 명은 우습죠. 사모는 건강하고 주님은 부유하십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오면 그래도 지금 먹을 걸 좀 싸가지고 와요. 라면도 사오고 이러고 옵니다. 근데 10대들은, 이 중고딩들은 철이 없어요. 그냥 막 오는 거예요. 그냥 막 오는데 먹는 것은 이거 완전히 메뚜기 떼처럼 먹습니다. 얘들이 한번 지나가면 냉장고도 비고 텅텅 빕니다. 한 10명이 와서 먹으면요, 한 끼 딱 먹으면 우리 집이 한 달 먹을 것을 끝내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수시로 집에 드나드는데 쌀통이 견딜 수가 있습니까? 제 아들이 그래서 물을 많이 먹었대요. 요새 저놈이 물 마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배고파 물을 많이 마셨대. 어느 날 빌립보 4장 19절이 마음에 와서 꽂힙니다. 우리 주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거 쌀통에 딱 붙였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딱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쌀통이 빌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쌀통 붙들고 말씀에 손 얹고, 어느 날도 쌀통이 비었습니다. 쌀통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배에 고픈 걸 느끼지 않게 해주시든지 쌀통을 채워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곁에서 보고 있다가 좀 웃었어요. 아이고, 집에 갔다 오면서 사례나 잘 갖고 오지, 그러고 웃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로 간다고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립니다. 여러분, 새벽에 아시죠? 새벽 기도 갈 때 팔다리에 힘이 없죠, 그죠? 어떨 때는 막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려서 막 문턱에 자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 문을 잠궜는가 싶어, 열렸는가, 여러 번 해봤는데 아닙니다. 좀 세게 열어보니까 그때 싹 밀립니다. 문 앞에 뭐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있었겠습니까? 살? 누구 살? 뱃살? 허벅지 살? 쌀가마니가 와 있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저희 집은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경계가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데 이게 진리가 내 삶에 그대로 와서 받아들이기 전까지 여전히 내가 고통에 될 시간이 있습니다. 내 제자가 3일 동안 송도에서 동의대까지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이후 하나님이 그 아침에 쌀가마니 갖다 놓고 난 이후 저희 집의 쌀통은 비지 않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느 날은 그날 저녁에 저희 집에 식구들이 와서, 저희 팀 식구들이 와서 밥을 다 먹었습니다. 쌀통 완전히 비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누가 쌀을 딱 보냈습니다. 이런 적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한 가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집 쌀통은 비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집에 쌀통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쌀통이나 걱정하세요. 성도들은 어떻게 살까? 목사가 걱정입니다. 목사님, 우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직장이 튼튼하고요. 아니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 살리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직 건강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먹고 산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따라 살면 사고 나는 사람입니다. 아직 총을 다룰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총을 가지고 전쟁 나가면 여러분 죽어요. 큰일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가 듣고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일 하나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그렇게 하고 싶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않는 자는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왜 내가 자꾸 흔들릴까요? 내가 진리에 따라 사는 훈련이 안 돼 있다는 증거이지요. 이것을 조금 어렵게 말한다면 진리로의 통합입니다. 이원론의 구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진리를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교회 와서 듣는 얘기와 교회 밖에 나가서 사는 원리가 다른 사람들, 이 이원론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10년을 교회 다녀도 20년을 교회 다녀도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은 진리로 삶의 기초가 닦이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성도들을 대하는 따뜻한 눈빛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똑같은 눈빛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와 대화할 때 보이는 태도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동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목장 모임에서 서로를 나눌 때 진지하게 마음을 나누는 그것이 집에서 여러분 부부가 함께 나누는 그것이어야 합니다. 만일 교회에서 나누는 것과 밖에서 나누는 것이 다르다면 여러분 진리의 통합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진리로서의 통합이 일어날 때 중심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위한 노력과 수고를 우리는 훈련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제자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중심이 하나가 될 것인가? 진리 안에서 통합이 일어날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한 가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나머지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 나눌 얘기는 진리를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면 견고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말씀 듣고 제자훈련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견고한 기초를 이루게 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